우리 서로 보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마음의 소망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밖에 나갈 때라든지 누구 만날 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조금도 안 드세요? 저는 잘 보이고 싶어요. 누가 나를 봐주면 목사님 잘생겼네요. 예. 요즘 연예인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어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서 예. 누군가 나를 봐줄 때 잘 봐주면 뭐 외모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멋있어요. 뭐 이런 칭찬의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노력도 많이 기울이죠. 여자분들은 화장도 예쁘게 좀 하시고 옷도 좋은 옷도 입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얼굴과 내 온몸을 치장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이 노래 잘 아시죠? 얼굴만 예뻐야. 왜 여자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고와야. 근데 아마 그 노래도 그걸 막 말하는 것이겠죠.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치장을 하든 뭘 하든 꾸며내든 아니면 속이든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난 것이 잘 보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 속에 진실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내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나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줄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진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년도 넘은 것,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정도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여기 완주 봉동에서 서울로 올라간 촌놈이었고 또 한 친구는 강원도에서 온 촌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원도에서 온 친구가 멋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 촌에서 그 산골에서 와서 그런지 서울에 와서 보니 겉멋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멋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머리빗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냥 빗고 또 빗고 또 빗고 계속 빗어대고 가끔 향수도 칙칙 뿌려놓고 나갈 때면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줘도 안 입을 것 같은데 이상 야리꾸리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놀다 오는지 멋을 한껏 내고서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근데 멋은 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심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공장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데 냄새가 너무 나요.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친구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데 남자 셋이 자는데 제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과 내가 늘 구박하는 게 뭐냐? 좀 씻어라. 너랑 냄새 나서 같이 못 자겠다. 근데 그 친구가 왜 냄새가 났을까요? 그렇게 멋내기 좋아하고 옷도 잘 입고 안 씻어요. 안 씻어. 뭐만 씻을까요?
사람 눈에 보이는 데만 씻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씻어요. 그러니 이 몸 속 안에서는 여러분 오랫동안 안 씻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걸 향수로 가린다고 해서 그 냄새가 사라지나요? 더독해지죠. 그 친구를 잡아 끌고서 형하고 둘이서 끌고 가서 목욕탕 가서 빡빡 밀어서 씻겨놨더니 그래도 그 친구에서 향기로운 냄새는 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과자가 요즘에는 포장도 잘 돼 있고 참 멋있게 잘 돼 있죠.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내용물이 빈약할 때 짜증나죠. 포장지는 멋있고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적던가 보잘것없으면 이게 뭐야? 가격은 다 올려놓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에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내용물이 속 안에가 부실하거나 속이 온전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화가 있을 거다. 즉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화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겉모양에만 치중하는, 겉에 드러난 것만 충실한, 겉에 드러난 것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은 대접받는 자리,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낱낱이 벗겨내셨습니다. 오늘 23장에서도 그래서 7번이나 거쳐서 저주, 화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5번째, 6번째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실상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깨끗한 척을 했느냐? 정결에 대해서 여러분 과민 반응할 정도로 그들은 깨끗한 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질타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서 떡을 먹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더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생각과 음란과 거짓과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너희들 입으로 나오는 것, 너희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온갖 음란하고 온갖 비방하고 온갖 더럽고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 입 밖에 나오는데 그것이 더 더럽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내면 속에는 외식과 온갖 불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것들, 불법과 외식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에 드러난 것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으로 포장했고, 사회적으로 포장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으로 포장해서 마치 속에 감춰진 더러운 것들이 다 덮어진 것 마냥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 28절에 보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 안에 온갖 냄새나는 것들이, 악취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포장하고 자기 사회적 신분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싹 덮어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겉에 드러난 거 보니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무덤에 종종 이 회칠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회칠을 해놓느냐, 아름답게 칠을 해놓느냐, 무덤이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해서 그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그게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를 칠해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공동묘지를 이게 지나갈 때라든지 묘지가 많은데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무덤이 있고 또 어떤 무덤은 돌로 집을 지은 것처럼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문도 열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무덤이에요. 근데 겉에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무덤도 멋있다. 잘 지어놨다. 야, 저거 돈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봐야 속은 썩었는데. 그래봐야 속은 썩은 걸로 가득한데. 그래봐야 무덤일 뿐인데. 아무리 겉에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하겠어요? 속은 썩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포장해 놓은 것, 너희들 겉모양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을 내세웠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내용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타나요.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보이는데 앞에 가고, 구제하는 일들을 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23장에도 대접받기 좋아하고, 윗자리 가는 거 좋아하고,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의로운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인격적인 척, 신앙 좋은 척, 온갖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자신을 꾸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척척 박사들 있죠. 척척 박사들. 척척 박사들이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척척 박사들의 최대 단점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예. 저에게 군대 얘기하라고 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안 갔기 때문에. 사막의 스키부대 이야기 해볼까요? 예.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그런 척은 많이 하는데 실상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척척박사의 단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속은 썩었다. 너희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와 삶의 행태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탁 갖다 놓았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옷 잘 입었네. 멋있네. 어느 백화점 가서 샀어? 이걸 물어보실까요? 화장품은 어떤 걸 썼어?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믿음을 보실 것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온전한 마음들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야, 너는 겉이나 속이나 똑같구나. 다 안이나 겉이나 진솔한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비난하신 이유는 그들의 거짓된 행위에 있겠지요. 자신이 거짓을 해나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면서도 진실하게 그 의로움에 자랑하는 만큼 살지도 못하는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스스로 의로웠고 거룩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들의 악함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한데 어울릴 수 없습니다. 조금도 그 더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상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삶이 최고였고 늘상 그들의 삶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만 삼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대접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도 부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우월감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한다든지 밖에 나갈 때 여러분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죠. 거울을 보시죠. 거울 안 보시고 막 헝클어진 머리고 옷매무 새고 막 그대로 나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가면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흉보지 않겠어요? 머리가 새집지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눈곱이 꼈는데도 그냥 그대로 나가서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흉보겠습니까? 그러나 나가기 전에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혹여라도 지금 어떤 모습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상태가 혹시 말씀에서 지금 빗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빗나가 있거나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로 잡고 내 속에서부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자신의 부족함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비춰볼 수 있는 성도가 속 사람이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이 더러운데 겉에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는 아무것도 못 담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할 때에 뭐가 변화된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마음이 아니고, 더럽혀진 상태로 살아갈 때의 마음이 아니고, 타락한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허무한 시간을 보낼 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솔한 신앙인이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 예전 그대로 더럽혀진 채로 그대로 있고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겉에 드러난 것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치장을 아무리 잘해도, 화장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해도 여러분, 속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화장이 짙을수록 감출 것이 많고 겉이 화려할수록 보여줄 내용이 없다.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화장이 짙을수록 감출 것이 많고 겉이 화려할수록 보여줄 것이 없다. 뭘 말합니까? 아무리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건 내 마음이에요. 요건 못 감춥니다. 요건 화장을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악취가 나고 더럽혀진 상태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너에게는 나의 향기가 있구나.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솔솔솔 나오고 있구나.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삶의 방식을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겉이 화려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도 겉에 드러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일꾼이고 정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 이거 보기 전에 이력서에 나타난, 겉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겉에 드러난 이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사학위나 달면 대단해 보이고 거기다가 외국까지 나갔다 오면 더 대단해 보여서 그분이 정말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잘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 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이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만큼 흘러넘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나의 삶과 신앙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냄새를 풍길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것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건 이제 다 아시는 사항인데 여러분, 최고의 커피의 맛을 내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 카페를 열려고 하는데 드립 커피, 손으로 직접 이제 내리는 커피를 하는데 그 미션이 주어져요. 원두를 하나를 주고서 다양하게 이제 맛을 내게 해서 정말 그 맛을 내는지, 그 미션을 그 임무를 준 사람이 원하는 맛을 내는지를 테스트해서 그 가게를 오픈해서 이제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했는데 맛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맛을 못 냈어요. 원하는 맛을. 근데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야, 커피 하나 참 진짜 커피 맛을, 맛있는 커피 맛을 내는데 이렇게 까다롭냐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커피의 그 맛을 내는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원두가 필요하겠죠. 커피. 원두를 잘 볶아야 하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또 맞아야 합니다. 물의 온도만 맞는 게 아니고요. 그 내리는 컵 있지요. 컵의 온도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물 붓는 시간까지도 맞춰야 그 커피의 본연의 진짜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도 차라리 커피를 안 먹고 말겠어요. 설렁탕, 여러분 진국을 우려내는데 그냥 10분, 5분 끓여서 진국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설렁탕 진국을 우려내기 위해서는 정말 수시간을 끓여서 내야 진국이 나오죠. 예전에 설렁탕에 뽀얗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 커피 프림이죠. 프림을 넣어서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좀 많이 알려졌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커피 프림을 넣어서 설렁탕 국물을 만들면 정말 뽀얗습니다. 근데 구수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설렁탕의 참맛은 아니에요. 프림 맛이죠. 구수하고 하얀 국물을 먹었다고 해서 설렁탕 진국을 먹었다라고 말하면 웃기는 거죠. 설렁탕의 한 그릇의 그 국물을 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푹 우려내서 오랜 시간 장작불로 푹 우려내서 끓여온 그 진국이 진짜 설렁탕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흉내낸다고 해서, 겉만 포장한다고 해서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신앙으로 깊이
우러내야 합니다. 네. 뭘로 우려내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속에서부터 우려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깊이 우려내고 내 속에 찬양의 은혜를 깊이 집어넣어서 찬양의 은혜를 우려내고 기도의 깊이를 집어넣어서 기도의 은혜를 우려내고 오랜 시간 그렇게 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려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냥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깊이 우려내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로, 나를 바꾸시는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깊이 우려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냄새 풍기고 악취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향기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와 모든 행하는 인생의 날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